창세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창세기서를 이렇게 보면 버난 맥기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야말로 구약을 들어갈 수 있는 문, 열쇠와 같다. 신약의 마태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목사인 저도 적지 않은 은혜를 받는데요. 6장까지 이렇게 나눈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창세기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인간 창조를 2장에서 남다르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 2장 23절로 기억되는데요. 그 내용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개체로서의 분류라기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 형상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므로 인간 또한 그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3장에서 그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우리였을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한 아주 이 분리되고 또 서로를 향한 미움과 그 격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피의 제사로 받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동생을 시기해서 결국은 죽이게 되는 이 죄가 낳은 결과입니다. 5장으로 가보면 그렇게 해서 인류가 생성되고 어떠한 계대를 거쳐서 노아 때까지 오게 되는가. 이제 6장부터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을 의미 있게 집중해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고요. 그리고 거기로 보면 끝부분입니다. 노아를 의미 있게 봅니다. 그 중간에 2사람이에요.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하나는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이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그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리움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에녹은 어찌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그 동행하다가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이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무두셀라는 아담 때로부터 노아 때까지 그의 이름의 뜻은 증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럼 뭐를 증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조상을 만드셨을 때 이랬다,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죄가 관영하게 되면서 노아 시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관영함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무두셀라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통해 가지고 아담, 그리고 에녹, 무두셀라, 그리고 노아, 이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어요. 모든 사람을, 모든 나는 것, 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들어가서 홍수가 있게 되고, 홍수가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뭐 그런 질문들을 해요. 홍수가 어떻게 된 거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그 방주 안에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느냐. 그건 우리의 걱정이에요, 기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노아가 그런 것들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나는 것들을 다 몰아오셨어요. 그리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40여일간 방주에서 그들 먹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거 왜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는 하셨다라고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게 뭔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홍수 심판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7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다시 한번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인류가 또 다시 죄 가운데, 그래서 바벨탑 사건,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요셉,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서가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새벽 시간에 창세기서를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건데요, 그런 가운데 저는 목사로서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과 한번 더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몇 번을 여러분과 좀 나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게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그중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너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과 2018년에 다시금 리메이크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Walk to Remember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되새겨지는 것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영화의 줄거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 두 명, 즉 남주인공, 여주인공. 남주인공은 카터라고 하는, 랜드 카터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또 여자 주인공은 제이미 설리번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은 목사의 딸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딸, 이 주인공 설리번에게는 지병이 있습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에게 소원은 뭐냐? 너에게 소원은? 그러면 늘상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인 것을 이 여주인공이 알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이 보딩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자유스러움 가운데 이 설리번은 그런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름철 여성들의 패션을 뭐 배꼽티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패션이 등장한 게 1989년이더라고요. 서울 무지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등장하게 됐는데, 어쨌건 또 이렇게 올해 등장하게 돼요. 이 설리번은 그 여고생들이 그 아주 발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를 마음껏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툼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그의 지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 때가 그렇지만 이제 이성의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때 이 카터라고 하는 이 남학생이 이 설리번에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같이 만나게 되면서 여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더 깊이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지병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카터는 잘 모르죠. 그러다가 서로 깊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서 너를 만나는 것이 좋지만 더 의미 있게 만나고 싶지만은 더 이상 사랑이 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하이틴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때 영화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설교에 쓰게 되는 이유는
그 여주인공 설리반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를 쭉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셨냐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없도록 저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난 좀 더 살고 싶다고, 행복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와 같은 기도말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하나님께서 참 그 딸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의 결말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알다시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어린 여학생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사실 원망한다고 하는 표현 그 나이 때 할 수 있잖아요. 또 사람이 힘든 가운데서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남달라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열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떠신가요?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금 나의 현 주소, 나의 정체성을 안다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인 것을 감추고 내가 나인 것을 아닌 척 해버린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찌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하나님은 내가 어디라고 하는, 그 어디라고 하는 게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가 어디 처소에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혹여 숨었다고 그래서 너 숨은 데가 어디니 이걸 물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너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니? 너 지금 너의 그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인지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묻고 계시는 것은 아담이 스스로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도 부모 밑에서 자랄 때 혹여는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척하고 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탁 캥길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넌지시 그런 쪽으로 말을 유도해 보면 아이의 얼굴빛이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미리 내가 내 자신을 알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셔서 장소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독교의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고백의 종교라고 하는 특징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숨바꼭질 할 때가 있죠. 그 놀이를 이렇게 합니다. 그 숨바꼭질 놀이를 이렇게 하면서 술래가 숨은 사람들을 찾을 때 어딨냐고 물어보면 숨어있는 사람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을 향하여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을 때 아담은 말을 해야 돼요. 이건 일종의 숨바꼭질이 아니에요. 이건 일단의 숨기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뜻을 갖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 어디 있는지 그 장소를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 지금 부끄러워서 숨어 있어요. 지금 나 여기 나무 뒤에 숨어,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알기를 바라셨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담이 정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한데 아담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엉뚱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A를 물으면 A를 답해야 되는데 B, C를 답하고 있습니다. 솔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시며 묻고 계신 건데 아담은 엉뚱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아담뿐만이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 다윗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한데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할 때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을 연극으로 꾸며본다면 아마 무릎을 꿇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다윗은 그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과장법이긴 하지만 나의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웠다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으면 자기의 침상이 떴다고 하는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 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한데 아담은 솔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다윗처럼 솔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유도 모르겠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원인을 그리고 치료를 해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큰 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와,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이거 이유도 모르겠어요.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다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의사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약을 처방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니까 조금 있다가 눈을 뜰 수 있었고 눈이 부드럽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나만이 너를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인간들은 그 앞에 가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사람들과의 갈등.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두려우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죄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고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은 두려움의 또 다른 어떤 그 비유적 설명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의사이신 주님께 가야 되건만 주님께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점이 해결해 줍니까? 부적이 해결해 줍니까? 뭐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우리가 편안한 어떤 리조트에 가서 수천만 원짜리 그런 리조트에서 쉰다 한들 그런 게 해결이 될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자체가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로 보면 그러지 말아라. 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첫 마디가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뭐였습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웠어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죄가 낳은 결과이니까.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진정한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답, 엉뚱한 핑계로 그는 하나님의 물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건 또 뭐지 싶은 거예요. 7절을 먼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아담 때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이건 시간적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용어들을 빌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봐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금 7절도 보면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10절에서 벗었으므로. 여러분, 벗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하의가 드러났다는 말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너무 유아틱한 거죠.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 같은 경우는 원리강론을 통해 가지고 요것을 꼬집어서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의 구원의 교리인 피가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다 문선명의 원리강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도관, 그 다음에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이 신천지 다 아류들이에요. 다 아류들. 그런 아류들. 죄송하지만 벗었다는 게 여기 너머 쪽에 있는 크게 지은 그 교회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그릇된 설명들을 하잖아요. 이거 벗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보여지고 엉뚱한 것이 생각나고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장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어때요? 아니, 이건 벗은 거 아닌가요? 이건? 근데 이건 부끄럽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벗었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루 감싸셔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죠. 이 죄라고 하는 게 그것을 걷어내버리고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죄라고 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상대방을 시기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기에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이 7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상태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것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니? 라고 그의 진솔한 답을, 솔직한 답을, 고백을 얻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회개치 않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고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두루 감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10절에 보면 숨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아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사실대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해결될 건데 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하나의 변명이에요. 그 변명 가운데는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화, 이것 또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철저하게 죄는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 죄는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더 옳지 못한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잖아요. 항상 설교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의 청중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 말에는 그렇게끔 생각하면서 그들에 맞게끔 적용해 나간다. 그래야만 설교가 되는 거니까요. 설교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생각한 거 그냥 말한다고 되겠어요? 나이도 맞춰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건데,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과 작금의 현 사회가 구성되고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의 느낌은 그러네요. 훨씬 더 괴리감이 커져요. 괴리감이. 이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감히 가져보는데, 이런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롤랜드 L. 월런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의 학설을 통해서 더더욱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사회학자는, 이 월런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변한다는 거죠. 그 변하는 것을 그냥 변하는 게 대변환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후로 무슨 미래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사회라고 하는 현상을 어떻게, 무엇이 다가오고 무슨 바람이고 이런 용어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의 변화 현상들을 요런 저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월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을 열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대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 양반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너무 요즘 세상에, 이제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즘 세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한 조직과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관료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관료화를 요구한다고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그렇게 개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하나의 조직이면 조직, 하면 단체면 이런 어떤 그런 희생을 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요즘 세상으로 본다면 이게 훨씬 더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해야지. 아니 회사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겠어? 회사를 살려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아니 나라를 살려, 이런 식의 주장들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가치,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훨씬 더 희생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 양반은 그 비오나 중에 비오나를 비인간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종교적 특색을 나타내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가 쉬워요. 이게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현상은 더더욱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가치관에서 임의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어떤 단체면 단체, 조직이면 조직, 여기서 원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그 개인적 도덕 그 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그런 표현, 아니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똑똑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내 신앙의 독특함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사고, 아니 너만 잘났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 있잖아요. 너무 심각한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꽁 잡는 게 매라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건 다 기독교 가치관과 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해야지. 우리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어찌할 수가 있어요? 나 이런 말도 참 무서운 말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양반이 한 말의 세 번째 의미인데요, 이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겁니다. 아니 무슨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정무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래서 정무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소개해보면, 특정한 논리나 기준 따위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인간의 사유작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체가 모여서 예를 들어 점심을 먹는다 치자. 여러분들 회사라고 보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눈치도 없이, 야, 이 부장님 계신데 네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게 기도 안 하면 밥이 안 넘어가냐? 이래 버린다면, 나는 신앙을 갖고 있어 기도하는 건데 전체를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요구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말이 정무적 판단을 못 한다는 거지, 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와 같은 대사회의 변환기 속에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목사인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지고, 목사인 제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클래스 있는 것들로 강조하지 못하는 데에도 이런 연유에 있습니다. 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아니 난 죄송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하지,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상당 부분이 범죄자들 아니에요. 나 그렇게 말해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뭐 장관 좀 하고 뭐 좀 할라 치면 무슨 죄를 졌고 뭔 죄를 졌고 뭔 죄를 졌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라, 돕고 살아라,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라 라는 말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너무도 기독교적 가치관과 멀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의 현주소가 뭐야?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요즘 세상 아닌가요? 요리 핑계대고 조리 핑계대고, 여기다가 책임 전가하고 저기다가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자기는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작금의 이 정당화, 합리화, 이 정치화 되어져가는 작금의 신앙의 모습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호칭으로서의 아담은
대명사예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인간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고 번역한다면 어찌 보면 군진명사라고 봤을 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 각자가 다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지금 목회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 라고 물으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너 지금 위치가 어디니? 저는 코로나19,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의 목회적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딱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예배가 훼손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을 하면서 광고를 하게 되었고, 8월 달부터는 우리 유튜브로 현장 중계를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부득이 못 오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접속 코드를 들여가지고 그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잖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예배 자리이신가요? 진정한 예배 자리이신가요? 영상으로 들어와 계신 여러분,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신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으심 앞에, 아니 부르심 앞에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또한 이 물음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 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을 갖고, 그러면 8월 달을 우리 가족 수련회다, 왜 옛날 수련회 하던 거 이런 거 기억하면서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찬양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라든가 설교라든가 기도,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욕이 앉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가끔씩 뒤로 쳐다봐요. 저도 뭐 멋쩍으니까 자세는 안 쳐다보고 슬쩍 이렇게 쳐다봐요. 자리가 왜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신데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누구를 위한 자리인데요? 여러분 각자를 위한 자리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니 너?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전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아요. 80년대 아마 그 80년 중반에 요 책 안 읽은 그 당시 신앙생활 하셨다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 멕시코계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책이 그 당시에 아마 공전, 이 기독교 출판으로 보면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봐요. 그때 또 하나 이 자전적 간증집인 찐빵이라고 하는 책, 그 방송 작가인데 그분이 아주 진솔하게 쓴 그 책과 이게 아주 잘 읽혔어요. 근데 이 책은 나름대로 신학적 사고의 틀을 깬 그런 책이에요. 그 이 양반의 책을 그 당시 많이 읽었는데 제목은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근데 저기에 하나의 호칭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거예요. 이 책 혹여 못 보셨다면 이것도 저는 스터디셀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좋은 도전이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